이 찬양이 고 이인옥 권사님 인생 찬양입니다. 장례 때도 왜 박성건 집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남편이 늘 핍박하고 가문에서도 핍박을 할 때 항상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시면서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지금은 이제 가정복음화 다 됐지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될 줄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시고요. 이번 학원 복음화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표를 잘 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안 간다고 그러면 광야에 있어야 되겠죠.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계속 교회 전체 교구라든지 기관에서 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주일 강단과 그 캠프 영상에 나와 있는 이 한 단어만 붙잡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주 미션이 있습니다. 그 단어만 이렇게 붙잡으셔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건데, 첫 주간에는 사람 캠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거죠. 메시지는 99년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주간에 해야 될 거는 지역 결정과 분석, 그리고 팀 구성.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 캠프를 하시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현장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시찰 예비 캠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첫 주간에 캠프를 하는데, 일단 한 군데 이제 있다가 같이 캠프하는 목사님하고 올라오는 길에 중학생 2명이 올라오길래, 그때가 이제 12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바로 감 잡았죠. 시험 치고 왔구나, 중간고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냥 말이 건네졌어요. 그냥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과 함께 평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주고 복음으로 운명을 바꿔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는 만남을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사랑 캠프 하는 중에 그냥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시험 잘 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답을 줬어요. 망했지 그랬더니 망했대요. 제가 만나는 애들은, 랩런트들은 시험 잘 쳤냐 그러면 다 망했대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봐라 그래갖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맞게끔 쉽게 했죠. 이제 나무는 해서부터 쭉 하는데, 귀신이 있다고 믿냐 물어봤더니 얘네들 대답에 놀랐어요. 봤는데요 그래요. 어디서 봤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둘이 같이 봤대요. 2명이었거든요. 같은 귀신을 봤대요. 둘이서. 학교의 영어실인데 분명히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거기를 봤는데 머리 긴 여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가 좋잖아요. 이 아들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일단 귀신 본 것도 본 건데, 그 지역 자체가 어떠냐면요, 이혼 많고 질병 많고 정신 문제 많고 가정 문제 심각한 동네예요. 부산에서도 제가 그 동네를 살아봤거든요. 5년 동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제 얘기를 쭉 해주니까 애들이 숨도 안 죽이고 진짜 쳐다봐요. 집중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2분, 3분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서 예원아 나윤아 부르는데도 네 하고 그냥 계속 들어요. 복음을 안 가요 얘네들이. 저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여자 중학생 애들 둘이를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얘네들은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복음 쭉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하겠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신분고세 쭉 얘기해주고, 다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게 아니니까 전화번호 좀 주라. 그래서 제가 먼저 제 명함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목사다, 사실 울산에서 왔고. 근데 그런 중학생 애들이 이 얼굴 가진 이런 사람한테 전화번호 주겠어요?
줘요. 왜냐? 복음 받을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얘네들 자기 문제 평생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운명적인 것에 대한 답을 들었으니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시험 기간이고 다음 주에 만나자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니니까 오후 5시쯤에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캠프 마치고 빨리 와야 되니까 이 목사님께 이제 전화번호랑 이런 걸 다 주고 뭐 지난주 첫 다락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물어봤어요. 야, 니네 집 어디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밑으로 5m, 10m밖에 안 돼요, 집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나의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에어컨 청소 요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기사분을 만나가지고 진짜 바쁜가 봐요, 요즘에. 한참 이제 에어컨 틀 시기니까 청소를 언제 하러 오냐면요, 아침 7시부터 해야 된대요. 그래야 자기 하루 일과를 마칠 수가 있대요. 그만큼 바빠요. 아침에 이제 지교회당에 에어컨 청소하고 이제 교육관에도 청소를 하는데 제가 그때 11시, 12시쯤 돼서 교육관을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그분 계신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바쁜 거예요. 뒤에 스케줄도 많고.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 저희 북구하고 사교구 첫 주 캠프를 했거든요. 사랑 캠프. 이 바쁜 분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뒤에 스케줄이 분명히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느냐? 언양에 사세요. 근데 모태신앙이라. 근데 최근에 뇌 종양 수술까지 해가지고 여기 흉터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안 그래도 교회 가려고 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분도 안 그래도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신앙을 놓치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시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언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올 일은 없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탁구장으로는 한번 부르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포럼을 하시겠죠. 사람 캠프 요거를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야 될 분.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는 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사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분한테 급성 우울증이 왔대요. 그러면서 자꾸 헛것이 보이고 이분 계속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도 엄마 따라가야 된다고.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안정제라든지 이런 거 링거를 맞춰주는 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오전에 지금 다른 다락방이 있어서 못 갔고 다시 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분인데 내일 목사님 형님 딸인데 이제 여자분인데 형님 딸이면 이제 조카겠죠. 저한테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장애인지 ADHD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이상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일 오후 저 캠프 마치고 오는 시간이 이제 5시, 6시니까 그때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랬어요. 장애인지 ADHD인지 모르겠대요. 그럼 그 정도로 애가 심각하다는 건데 형님 딸이면 나이는 어리지 않아요. 최소한 20살 이상인 것 같은데 나의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화봉동 사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 사교국하고 북구 캠프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포럼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왜냐? 지역 결정을 하는데 나의 현장 송정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게 됐대요. 거기 제가 알기로 한 3,000평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어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사람 원래 못 들어온대요. 근데 아는 분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름을 댔더니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우셨대요.
왜냐? 이 이단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데 우리는 건축하는데도 이렇게 힘든가? 그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 집사님도 포럼을 하시면서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오순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중 전도하는 시기래요. 이 송정에 있는 이 사람들 50명에서 80명이 매일 전도 나간대요. 매일.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이 울더라고요. 아니, 이 이단들은 전도한다고 매일 나가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부담된다, 시간이 없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이 50명에서 80명이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13년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지난주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 식당 봉사를 10몇 년을 했습니다 이래요. 그 말은 이분들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밥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고 오시라고. 봐봐요. 우리는 좋은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냈어요. 비밀결사대.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분들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전도만 할 수 있도록 미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포럼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 주 말고 지난주 3부 메시지에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눈물이 통하는 쓰임받는 전도자. 울어서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눈물이죠, 그거는. 그런 현장을 보려면 가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런 눈물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은 다 나와 있으니까 미션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단어만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모이시기 힘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대신에 나의 현장에서 메시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주는 사건 캠프입니다. 지교회 준비 영상은 요 위에 99년 전도 운동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 충격이 되어지지 않고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이 말 알거든요. 복음을 충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가버리잖아요. 복음이 인격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자, 두 번째 사건 캠프는 지교회 준비인데 여기서는 현장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너의 포로 핍박 위기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펜스테이에서 오신 최규선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진짜 이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강 목사님이 하는 캠프가 성경적이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캠프가 맞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워낙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캠프할 때 강 목사님 캠프는 분명히 성경적이었고 유 목사님이 하신 캠프인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도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일단 와서 서시찰 캠프를 해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대로 맞고, 그래서 본인도 직접 이번에 참여를 해보고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미자리 교회를 가봤더니 너무 마음도 아프고 진짜로 성경대로 전도문이 열리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건 캠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이분은 이제 목요일만 내려오시거든요, 서울에서. 그때 캠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가 계세요. 요 주간에 광주에 있는 랩런트를 한 명 만났대요. 여러 가지 이제 포럼도 하신다고. 근데 이제 광주에 있는 이 랩런트가 이 권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나 지금 부산에 서시찰 캠프 예비 캠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광주에 있는 랩런트가, 권사님 내 친구가 부산에 있는데 지금 이 권사님이 괴정로교회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우리 친구가 개정에 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건이 진짜 생겼대요. 그 렘넌트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장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줄초상이 났대요. 이 청년의 이모가 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근데 그 이모님이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모부가 안 계신 이모인데 자기가 상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진짜 사건이 그 청년한테 계속 줄초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 권사님이 만났어요. 그 청년이 한 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을 처음 만났다 이랬어요. 그 말은 엄청 갈급하게 해놨겠죠. 내일 가서 포럼을 다시 더 들어봐야 돼요. 사건 캠프 있는 그대로. 그리고 3주차는 현장 전도 캠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도 개척지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 삶을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전도 이전에 내가 전도자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해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새가족분들 한 분을 통해서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냥 전도자의 삶을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모임을 통해서, 이 제자 모임도 해보니까요, 지속하는 분은 응답받아요. 근데 하다가 말다가 이런 분들은 응답이 올려다가 안 오고 올려다가 안 오고 그래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거를 만약에 해보잖아요. 한 주에 한 명 영접한다. 그러면 1년이면 52명이 되겠죠. 그럼 300명 하려면 6년 걸립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속해서 해봐야 진짜 뭐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속하는 분은 뭔가 확인을 해요. 전도 개척지라고 했는데 전도할 데가 없느냐?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다락방 끊어졌던 분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그냥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러길래 그 여자친구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매곡 산대요. 저는 그냥 들릴까요 그게? 아니죠. 그분은 딴 지역에 사는데 여자친구는 매곡에 산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번 주 새가족입니다. 이분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 전할 때 이화에서 카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인이 자꾸 쳐다봐요. 왜냐? 안 들리니까 제가 고함을 질러야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러는데 안 들린대. 그래서 사 뭐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페 주인이 쳐다볼 만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좀 기간이 지났지만 이번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에 마침 오전에 다락방을 하고 오는데 이 지역 사는 분이 아는데 저희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차를 돌려가지고 빵빵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 소리를 못 들어요. 잘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빵빵 해가지고 창문 열고 얼굴 보라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태워드리려고 했더니 한 분이 더 있고 지금 출근하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번 주 사랑 캠프니까 사람 분석해야 되니까 이 남편분은 안 믿거든요. 아들은 교회에 나와요 지금. 아들 때문에 이분도 오시게 됐고 아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남편분 전화번호 줄 수 있냐고. 주시겠대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개인 택시 하신대요. 개인 택시 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은 낼 수 있거든요. 남편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 고집이 셀 텐데요. 그래.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봐야지. 원래 고집 센 사람이 바뀌면 더 사명자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건 우리 기준이고. 복음 전할 때 많아요. 한 분한테는
이분은 그래요. 이분도 그랬어요.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도 안 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나올 거래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와가지고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울어요. 찬양을 아느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왜 우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대요. 전도할 때 많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4주 차이는 사역을 마무리하는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복음 받고 다락방이 열려지고 전도가 되어지면 다음 곳을 빨리 가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지교회에서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300명 영접 운동이 나와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진짜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강단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어디 가서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진짜로 다 나와요. 저도 이제 목사님 저는 8년 동안 목욕탕 화장실에서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요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300명 영접 운동을 해봐라.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들었는데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그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마침 300명 영접 운동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과 이번 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적었어요. 그거를 3권을 썼습니다. 한 권에 60명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 있어요. 3권을 다 못 썼어요. 왜냐?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를 찾은 거예요. 요거에서. 그리고 뭔가를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요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거를 안 해봤다? 다락방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래요. 요거를 안 해봤으면 다락방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말래요. 또 진짜 응답은 없을 겁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만 듣고 현장에서 확인 안 했다면 요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축복은 못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옥토밭, 보화밭은 발견 못했을 겁니다 이래요. 저 그 말 이해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에 120명, 100여 명의 제자들이 3천 제자를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한 명당 30명의 제자가 나오려면 300에서 500명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한 30명의 제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명 하면 3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10명, 열 몇 명 중에 한 명 정도,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요, 요게 세워져요. 그것도 그냥 망대가 아니고 이게 세워져요. 복음 전한 사람이 다 교회에 왔느냐? 아니에요. 근데 뭘 확인했느냐? 이 복음 아니고서는 인간들 다 망한다. 이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저 사람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도 다른 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관심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왜냐? 이게 세워지니까.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 하는데 만약에 영접한다 6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300명 하려면 그 전에 답 나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요.
요번 한 주간 내가 가는 현장과 만날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영접을 시킬까 하면요, 주일 말씀 다르게 들릴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위한 말씀이 찾아지게 돼요.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영상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미션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매주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 나올 겁니다. 자, 학원 보고마 여리고 작전인데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뭐 찬양에도 오늘 했지만 여리고성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께도 한 요만큼 된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래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절대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기도 수첩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진짜로 우리가 누리느냐? 그러면 무너집니다. 흑암은 도망가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포럼을 하셨어요. 아는 지인분인데 울산에 있는 큰 교회의 중직자인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 거 보니까. 아들이 예스24 아시죠? 인터넷 그 책 파는 인터넷 서점.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통화가 안 되더래요. 전화를 했는데 실종 신고도 했고 한 달 뒤에 한강에서 떴대요. 아들이. 근데 이분 구영리에 보면 무슨 바위예요, 거기가? 네? 네, 선바위. CCTV에 찍혔대요. 이분이 신발을 벗고 물로 들어가는 거. 죽었어요. 이걸 모르면 저도 저희 집도 그랬지만 이거를 몰라가지고 망했거든요. 실제로 사단이 활동을 하고 그 사단을 이길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중직자로 있어도 당해요. 진짜로 아셔야 되고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다 주셨잖아요. 오늘 기도 수첩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전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울산의 큰 교회 말만 하면 아시는 그런 큰 교회 중직자란 말이에요. 줬다고요, 우리한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리고 작전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입 벌리지 마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여리고를 입 벌리지 않고 돌잖아요. 7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마지막 7일 동안은 7바퀴 돌고 고함 지르죠. 근데 그 6일 동안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 입은 벌리지 말라고 해놓고 나팔은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말은 사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나팔 소리만 들려요. 더 소름 돋지 않을까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는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진짜 뭐 힘센 사람, 엘리트들은 다 도망갔어요.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안에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두 가지 소리는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팔 소리하고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 200만이 걸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더 소름 돋지 않을까요? 차라리 말을 하지. 근데 입 벌리지 말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영적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사람을 가지고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안 되는 조건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평생 노예로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고 했는데 안 건너면 어떻게 하죠? 뒤에 군인이 와서 죽이겠죠.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그래야 세계복음만 한다고 했고요.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요즘에 계속 목사님 강조하시는 거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 어떻게 하느냐? 기도 가지고 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안 붙여요. 그리고 사실상 이 아모리 전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아모리 이 족속들은 잘 아는 길이지만 전무후무한 응답 어떻게 받느냐? 처음 가는 길이라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요. 캠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하시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야손 그리고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느냐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 가서 캠프하면서 찾아낸 거지. 요걸 깨닫고 나서 작년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 찾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요 단어를 붙였어요. 캠프할 때 이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브리스가 부부 야손 루디아를 그렇게 찾았으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안악산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 능력과 제 배경과 이런 걸로는 제가 있는 지역을 못 살려요. 수준도 저보다 다 높으시고 뭐든지 다. 근데 딱 하나예요. 주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9장 말씀 주셨거든요. 딱 맞아요. 그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현장이 북구 현장과 똑같아요. 보면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다 그래요. 그런 현장을 제가 어떻게 살려요? 저보다 다 수준들이 다 높으신데. 근데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 갈렙이 나오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그리고 태어나는 제자. 여기서 늘 고민해요. 갈등하고. 이게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죠? 근데 불효자는 내가 뭘 못해준 게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되어지는 전도가 맞는지 점검해요. 그래야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또 태어나는 제자라고 하시는데 8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요. 다시 한번. 나는 전도 잘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제자 맞다 이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찾는 거는 말씀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바벨탑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고 해요. 그죠? 어디를 속해 있어도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근데 진짜로 밑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지가 뭔데 이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도.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래요. 그게 이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언더스탠드라는 건 밑에 내려가야 이해돼요. 그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주 저도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야 바뀝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이 나오죠. 어떤 기도에 응답하느냐 중요하겠죠. 이 말은 하나님이여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 집사님이 이제 한 분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33년을 살았는데 제가 들어봐도 되는 게 없어요. 일단 지금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간암으로, 어머니하고 연락 안 하고 동생하고 연락 안 한대요. 모든 가족 관계가 끊겼어요. 친구 다 끊겼어요. 경제 엉망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용 회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신용 회복 한도는 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옆에 지인한테 빌린 돈이 몇 억이 되나 봐요. 또 사람은 너무 착해. 차라리 신용 회복이었으면은 뭐 다른 거라도 하겠는데 지인한테 빌린 돈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갚으려고 지금 투잡을 뛰고 있어요. 노가다까지 합쳐서. 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여기 나인파크라는 오피스텔 같은 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육자분들 강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여기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여기를 사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성탄절날 막 가서 놀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여기에서 친구랑 같이 둘이 사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죽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기 전에 항상 꿈을 꾼대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 버렸대요. 근데 그 아버지 죽기 전에도 전날 꿈을 꿨대요. 우리 아버지 죽겠구나.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친구, 오늘이면 오늘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친구를 깨워가지고 이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내가 네 죽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날 아침 일어나 있는데 죽어 있었어요. 그것도 저도 들으면서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 친구가 인터넷으로 질소를 구입을 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썼어요. 그래가지고 옷장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 친구의 여자친구도 뛰어내렸대요. 이제 거기서는 못 살고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친구 그렇게 죽어버리고 가족관계 다 끊겨져 버리고 친구 관계 다 끊기고 경제 문제 와 있고 몇 번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여자친구가 이 청년을 볼 때 여자친구가 봐도 너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 청년한테 그랬대요.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울산하고 부산에 있는 유명한 무속인만 찾아갔대요. 한 6군데 갔다고 들었는데 6군데를 찾아갔는데 이 무속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왜 여태까지 신 안 받았냐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딱 찾아갔더니 나이는 훨씬 많겠죠. 찾아갔더니 그 무속인이 이 청년한테 무릎 꿇더래요. 울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신도 뭐 계급이 있는지 어떤지 생기신 안 생기신이 있나 봐요. 무릎 꿇고 울더래요. 왜 여태까지 신 안 받으셨냐고. 이 청년은 그 사람이 더 기분 나쁘더래요. 아무튼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사를 쭉 얘기를 해요. 그냥 집사님이 물어봤대. 혹시 귀신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예전에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주공아파트 살 때 꿈을 매일 꾸는데 그 주공아파트 지하에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매일 울더래요. 그거를 매일 꿨대요. 어쩔 수 없이 이사 가고 모르겠어요. 생귀신이 들어왔나 봐요. 아무튼 집사님이 먼저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고 지난주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집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가서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인생 삶이 진짜 저하고 인생 동창생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청년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많은 부분을 내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간다면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뭐 됐을까요? 당연히 박수무당 됐겠죠. 인생을 어떻게든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중에 전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바꿔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만남과 함께 우리도 되어지는 전도와 태어나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서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